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세레모니를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면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하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서로 간에 주고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뉴욕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은 교회 또 좋은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들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가르마를 바꿨거든요. 인생 처음으로. 제 가르마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미용식을 어제 4개월 만에 처음 갔거든요. 그동안 제 아내가 이제 해줬는데 갔는데 이쪽에 머리가 확 하고 많이 빠져가지고 들어갔다고, 이제 늙었다고 가르마를 마음대로 확 하고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르마를 일생 처음으로 바꾸고 오늘 자리에 섰습니다. 괜찮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루터기가 현장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루터기 혹시 아시죠? 그루터기. 그루터기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나무를 동강 패고 남아있는 아랫동아리 이제 그거를 그루터기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아래를 보기보다는 위를 많이 바라봅니다.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렸나, 몇 개나 열렸나. 저희 집도 요즘에 아내가 농사를 그래도 짓거든요. 근데 농사를 별로 잘 못 져서 이렇게 부실한 것도 있는데, 여하튼 깻잎도 심고 이제 고추도 심고 아주 작은 양을 이제 심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 열매가 얼마나 열렸나 이렇게 봐요. 우리 각자 인생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성취했나, 또 얼마나 성공했나, 내 삶에 대한 열매는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적을 때는 낙심하죠. 또 실망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많이 열린 걸 보게 되면 또 내 자녀를 통해서 그런 열매들을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 자체가 이렇게 위를 바라보는 경향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베고 남은 아랫동아리, 그루터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시선을 위로 있던 시선을 아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에게는 이 그루터기가 어디에 있을까? 그 그루터기는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사야는 그러니까 이제 궁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궁중에 들어가서 이 자리요 저 자리요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궁중 서기관 아니면 궁중 역사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핵심적으로 모여 있는 궁중에 들어가서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감을 주셨겠지만, 이 예언자의 독특함은 뭐냐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이사야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세계적입니다. 그의 안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 이사야 책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사야에게 소명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불러서 특별한 일을 위임하고 맡기는 사건을 우리가 소명 사건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아래인 그루터기를 종국적으로 13절에서 보게 하죠.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이제 시작부터 특별한 계시를 봅니다. 아주 스페셜한 장면을 보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었고 스랍들이 있는데 그 스랍들이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는 날고, 그래서 이 6날개를 통해서 있는 스랍들이 그 보좌 주변에 있습니다. 정말 황홀한 광경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가득하고 성전의 터가 요동할 정도로 그 영광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황홀한 광경을 이사야가 먼저 보고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그 광경을 본 다음에 뜻밖의 예상 밖의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공간에서 화려한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와 탄성을 지르고 너무 좋아할 텐데 갑자기 그의 반응이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볼 걸 봤다는 그런 투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안 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대면하게 됐다는 그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껏 하나같이 더러운 말만 일삼았던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나는 이젠 재앙의 날을 맞이했구나. 나 이제 망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거 하나님과 비대면 상황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주제 파악 못하고 설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때 천사가 제단의 수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단의 젓가락, 부젓가락으로 수술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죠. 그때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7절에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용서를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대면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기까지 이 장면들을 보니까 꼭 그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이 장면이 예배 드리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니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냥 멀뚱멀뚱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있는 상황만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내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자기 인식과 또 진솔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사야를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문전박대하지 않으셨죠. 그를 용서하시고 그가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현장에서 어디에서나 이 자리에 있던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건 예배 안에서는 이런 이사야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대면하는 것 같은 마치 근데 실제는 비대면인 상황.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런 느낌, 대면의 상황이 전혀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했더니 내 내면이 들여다 보여지고 또 하나님께 그 내면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 그런 은혜가 있고 또 나에겐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나님과 이 대면 상황의 이 예배 가운데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아주 우리에게 익숙하고 사실 오늘 마지막에 부를 찬양이었는데 지금 화면 상태가 좋지 못해서 다른 찬양을 이제 급하게 골랐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그 찬양 가사 내용이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또한 이게 예배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죠. 내 마음에 묵직한 굳은 마음이 예배를 통해 생기는 거죠. 주님 보내시면 내가 가정이든 일터든 세상에 그렇게 파송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방금 전 두려웠던 이사야가 선뜻 나가겠습니다. 어디든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실제적인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이었거든요. 심판이 이만저만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끔찍한 현장으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언제까지, 주님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이게 언제까지 심판하시렵니까?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거의 모든 것이 황폐해질 때까지,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를 때까지라고 답하셨습니다. 모조리 모든 사람이 멀리 쫓아내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설령 10분의 1, 그러니까 10% 정도 남아있어도 그것도 봐주지 않고 다시 참화가 덮칠 현장으로 이사야가 가야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라고 한 현장은 이런 곳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현장에 선뜻 자진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장, 그러니까 지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는데 그게 그냥 가면 와 하고 막 흥분하고 설렐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막막한 그런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마리를 주셨습니다.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나라는 나무들이 다 잘려나간 숲 같을 것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거대한 그루터기 밭이 될 거라고 하는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루터기가 우리에겐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루터기는 완전히 다 잘려나가서 그 그루터기 밭은 쑥대밭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서 봤는데 이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황량하고 황폐한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그루터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각자 인생에도 이런 그루터기가 내 내면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가족의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이웃, 내 일터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도 그루터기가 될 수 있겠고 우리 고국의 비무장지대가 그루터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이게 전부 다 황폐한 희망의 근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10%도 아니고 10%가 남아도 봐주지 않고 그것조차 다시 참화로 덮어버리겠다고 하는 이제 엄중한 상황의 현장으로 이사야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루터기 안에 이 그루터기 안에 거룩한 씨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하나님께 주실 한 줄기 희망입니다. 이게 10%도 아니고 고작 글쎄 1% 1% 미만 정도 희망?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곳에 가시렵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주파나를 이렇게 튕겨서 내가 가야 될 곳이면 50% 이상은 어느 정도 근거를 제공해줘야 그 현장으로 갑니다. 결혼할 때도 저 사람이 나에게 유리한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나에게 수지를 맞게 해줄 사람인지 이거 여러 가지 따집니다. 자식을 결혼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튼 나에게 무언가 유익이 될 곳들을 찾지 정말 이렇게 완전 쑥대밭이 돼버리는 그루터기 밭엔 우리가 자진의 선뜻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우리는 가지고 상당히 그래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 그루터기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야 될 현장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잘려나간 밑둥 그루터기를 오늘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씨앗이 있는데 그 희망을 이사야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어떤 현장에 희망을 걸고 우리는 갈 수 있을까요? 어떤 현장에 희망을 걸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런 희망의 현장이, 그 거룩한 씨앗이 있는 그루터기 희망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대부분 본문 속의 이 그루터기를 확률은 적지만 명백한 희망의 현장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보물찾기에서 찾아야 될 보물처럼 보물 어디 있지? 라고 이제 보물찾기에서 보물 찾는 것처럼 그루터기를 누구나 그렇게 다루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루터기를 두고 경쟁도 합니다. 그루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그루터기 내막을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본 이 본문처럼 내막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루터기의 현장을 안다면 상당히 우리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겁니다. 지금 그루터기 밭은 희망, 기대 이런 것이 전부 다 거세된 그런 밭입니다. 우리는 그루터기를 어떤 곳으로 봐야 될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그루터기는 신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백성을 쫓아내고 자기 백성을 황폐하게 하며 그렇게 베어낸 그루터기의 밑둥은 하나님 스스로가 고난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자리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치부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아픔이 그루터기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착각했었습니다. 본문을 받고 이 본문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격려하시려나 보다.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려나 보다. 그런 마음의 줄기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무턱대고 우리는 남은 자다. 우리가 남은 자고 그런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루터기라고 하는 희망만 생각했습니다. 마치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맹렬하게 하나님께서는 제 착각을 꾸짖었습니다. 그루터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만히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의 고난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고난이 있는 자리가 그루터기입니다. 전부 다 배임을 당하는 게 그냥 손쉽게 배임을 당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좋은 직장에 입사원서 넣듯이 기대 충만으로 내가 선택할 곳이 그루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와, 거기 갔으면 잘 됐다고 그렇게 박수 쳐줄 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현장, 그 고난의 현장인 그루터기는 그래서 내가 저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로잡혀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뭔가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안 가더라도 그냥 이게 묶어가지고 나를 뭔가 힘에 의해서 끌고 가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내 욕심으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호기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온 이 뒤안길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쫙쫙 이렇게 왔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 언제 설교도 했지만 그 고아원에서 매일 그 나이하고 옆에 그 13살이면 뭐가 돼 있고 뭐가 있고 희한하게 그대로 됐습니다. 정말 쓰는 대로. 그래서 그때부터 꿈은 그대로 쓰는 사람이 성취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근데 살고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고난의 현장, 특별히 그루터기라고 하는 현장에 오늘 본문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사로잡혀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든 진리에 사로잡히든 무언가에 사로잡히는 힘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에 사무쳐 있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 현장이 그루터기 밭입니다. 이사야가 오늘 봤던 배임당한 그루터기 밭, 거기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수님 표현으로 의하자면 거기는 매우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리로 다니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떠밀려서 가는 곳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그런 프로그램들 또 유행어들이 있던데 어쩌다 가는 곳입니다. 그냥 내 계획에 가지고 내 어떤 희망으로 가는 것, 내 희망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 있어 보니까 어쩌다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결코 만만하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수백 년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긍휼히 보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죠. 시내산 사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저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 될 텐데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듣자마자 난 말할 수 없다, 나 말 잘 못한다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합니다. 실제 그루터기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내 반려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서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어떤 곳에 그루터기가 그렇게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소명을 받는 사람들마다, 요나는 완벽하게 그랬죠. 반대로 가버렸잖아요. 요나가 꼭 나빠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루터기가 그런 겁니다. 니느웨로 어떻게 갑니까? 자기 민족을 멸시하고 그렇게 고통받게 했던 그 한복판 적의 심장부에 어떻게 그냥 갑니까? 그런 게 그루터기입니다.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 그루터기, 그거는 사로잡혀야만 가는 겁니다. 무언가 끌려야만 가는 겁니다. 어쩌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삶의 자리도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우리가 자칫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를 보낼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낸 분의 의중은 살피지 않고 내가 선택해서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이 가정이건 교회 건물 아니건 우리는 보냄을 받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콜링, call to worship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사로잡혀야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사무쳐야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게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루터기는 무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판타지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꾸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픔, 그 아픔을 깊이 공감하지 않으면 보냄받을 수 없는 곳, 그곳이 그루터기 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거룩한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까운 필라델피아에 흑인 빈민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 한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흑인 빈민가는 우리가 보통 필라델피아를 방문하면 그 인디펜던스 홀도 있고 이제 랜드마크들이 거기 주변에 모여 있잖아요. 그 뒤쪽으로 가면 전혀 딴 세상이 열립니다. 거기가 아마 그 노스 센트럴인가? 여하튼 그 흑인 빈민가가 있습니다. 거기는 창살 없는 감옥으로 보통 불려지고 가장 위험한 우범 지역이고 낮에도 사람들이 아직까지 활보하기가 매우 쉽지 않는 곳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가난이 2대, 3대 대물림되는 게 기본 상식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이태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20년째, 19년, 20년째 들어와서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보교를 하면서 그분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7년 동안 일반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그런 기도하는 와중에 저와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콜링을 받은 거죠. 저도 이 신학교를 이제 다닐 쯤에 그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 갇혀 있고 병든 사람, 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 이 말씀을 그 목사님이 받았습니다. 이태우 목사님은 그래도 필라델피아의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흑인 빈민가에 들어갔습니다. 백인도 물론 없지만 동양인 단 한 명도 살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가서 한 일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들이 사는 동네에 지나칠 기회가 혹시 있으면 보셨겠지만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쓰레기들이, 오물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고 냄새도 이렇게 악취가 풍기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이 가장 먼저 한 일,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일같이 한 일이 골목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빗자루를 가지고 가서 청소하고 쓰레기 더미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집마다 꽃을, 화분을 배달해주고 이런 일들을 수년 동안 했습니다. 그곳은 정말로 배임을 당한 그루터기 밭입니다. 누구도 희망과 기대를 걸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하는 확률이 60몇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도 물론 없지만 그냥 9살부터 13살까지 그들의 인생이 결정되는데 마약상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갱에 들어갈 거냐, 이런 게 9살부터 13살 사이에 결정이 된답니다. 그들은 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별의 이 표적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동양인들이 우리 코리안들이 차별받는 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랜 기간 동안 그게 상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그들은 차별받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요,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오히려 더 반발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삶으로 목회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골목 청소를 합니다. 2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지나치면 진짜 이 목사님으로 존경하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분에게 다 옵니다. 길거리에 문제가 생겨도 그분에게 옵니다. 언제든지 그분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분은 섬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동역하는,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 뿐이지 교회 건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동네를 걷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가로등을 고쳐줍니다. 청소를 합니다. 음식을 나눕니다. 대화의 상대가 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그 9살 이전의 어린아이들에게 지대하는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그들을 안아줍니다. 여름에는 몇 년 후에 VBS를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얼마 후에 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런 게 전혀 한 번도 봐본 적이 없는, 그 페스티벌 자체를 봐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미끄럼틀을 해주고 먹을 거를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 목사님의 가장 큰 관심은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위대한 존재야, 너 안에는 영광이 있어, 이거를 알려주는 게 그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만 알면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기보다는 늘 동네에서 좋은 이웃이 된 목사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루터기 현장이 거룩한 씨앗처럼 그분은 목회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뜨끔했습니다.
동일한 이사야 61장 말씀을 받았는데 과연 내 현장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지나가니까 그분을 모르는 흑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을 차에 던졌고 또 욕을 하고 그렇게 위험한 우범지역에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위험한 우범지역에 들어가 살고 있는 이태우 목사님. 그 이태우 목사님과 다르게 저는 사실 우리 교우들에게도 많은 사랑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별거 하는 것도 아닌데도 늘 염려를 받고 그리고 상당히 비교적 상대적으로 편리합니다. 차로 2시간 거리에 난 그 그루터기 현장, 흑인 빈민가 있는 그루터기 현장, 그 현장과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흑인 빈민가에 다 들어가자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정말 호화로운 자리도 흑인 빈민가와 같은 그런 그루터기 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영원히 숨쉬지 못하는, 얼마 전에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숨을 쉬고 싶다. 육신적인 숨을 쉬고 싶다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마음이 숨을 쉬지 못하고 깨어진 그런 폐부가 깨어진 그런 현장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죠. 뒤돌아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고난, 신의 고난이 그루터기의 삶의 자리에 그 현장에 과연 내가 서 있는지. 우리는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아주 가끔 은혜 필 받는 날에 장엄하게 하나님 앞에서 호들갑을 떨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준비됐습니다. 나 갈 겁니다. 어디든 보내주십시오. 그러다가 또 횟가닥 또 우리가 뒤집어지고 내 삶에 인해 자기 삶 속에 매몰돼 버리는 경우들이 일상일 때가 많습니다. 적절하게 타협합니다.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내용처럼 여러 가지 변명들을 댑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못 갑니다. 조금만 있다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고난 따위는 안중에 없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표리,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실제 본질과 형식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형식이 내용을 물론 어느 정도 보장하지만 그게 전체가 형식이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오늘 예배, 이 현장이라고 붙여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대면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내면적인 본질적인 예배인가? 이 안에서 오늘 이사야가 시선을 받고 마주하게 된 가야 될 현장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보여지고 있는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늘 나의 취사 선택처럼 여겨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보냄 받는 겁니다. 보냄을 받는 겁니다. 찾아와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보냄을 받게끔 해주시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사이클이죠. 내가 선택하는 틈이 없습니다. 그냥 찾아와 주시고 불현듯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를 터치해 주시고 이윽고 나를 보내주시는 그게 신앙의 사이클입니다. 보냄받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날 찾아와 부정한 날 정결하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Send me.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보내면 가는 겁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하면 자유를 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그루터기에 갔더니 거기가 진짜 살맛 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진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 사는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발바닥으로 막 받고 다녔던 이 복음서에서 거기만 한번 예수님 발바닥의 동선의 지도, 맵을 한번 그려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로드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회당에 가서 가르침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은 그 상당히 협소합니다. 예수님은 거의 오늘 이 이태우 목사님처럼 동네 돌아다녔습니다. 벳세다, 가버나움, 예루살렘 이 동네들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하이 인사하고 그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들, 이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예수님이 부재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거기에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전통을 따라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일까? 진짜 하나님의 본심과 의중이 있는 현장은 과연 어디일까? 그루터기는 과연 어디일까? 이게 오늘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까 어려울까? 생존할까? 앞으로 우리는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될까? 이거 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본질이라는 게 뭔가? 잃어버렸던 교회의 심장이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가 교회의 크리스찬 성도로 살아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극심한 몸부림이 있는 십자가의 자리, 거기 그루터기는 십자가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쳐서 만든 십자가, 그 그루터기에 예수님이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혼자 갔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곳이 그루터기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실은 이 자리는 보통 사람이 가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왼수 같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또 내 주변, 그곳이 그루터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자리, 신의 고난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올랐다고 하는 그 의미, 그게 잘 믿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그 의미의 영적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없이는 이 지구 덩어리가 이게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무언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의 질서를 그대로 움직이고 자전과 공전이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자리로 보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들의 현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현장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자기 존재의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는 오늘 아침 못 먹고 내가 오늘 어디 가고 그 스케줄 따라 사는 일정도 있겠지만 나는 이 직장에 갔고 이 학교 졸업하면 어디를 가고 이 사람 만나 결혼하고 자기 어떤 라이프 스케줄도 있겠지만 우리의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나는 send me,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런 이사야는 참 신기합니다. 후에 역시 그런 맥락에서 정말 가장 이 위대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 5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름다운 성화에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이 있고 아주 핸섬하고 서구적이고 이런 예수님을 아주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전혀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풍채도 풍모도 없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 거기가 그루터기 현장에 올라가신 예수님이라는 것. 실제 제자들은 다 뒤를 돌아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요한만 남아가지고 십자가 밑에 고난받고 있는 예수님을 지켰지만 아마 그도 추측컨대 막내니까 여자들 쭉 모이는데 어떻게 하다가 어쩌다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부 다 그 기세등등했던 남자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곳이 그루터기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십자가의 그루터기 현장을 통해서 힐링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 태어난 삶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에게는 자유였고 기쁨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그루터기 현장으로 간다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거기 갔더니 망할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게 그래도 내 보신과 안위를 위해 좋을 것 같았는데 거기 갔는데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흑인 빈민가 들어가서 어떻게 사나 한 달도 못 살 것 같다 생각했는데 20년째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 그 그루터기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 십자가 현장으로 주님은 가셨고 우리를 그 현장으로 이끄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꼭 여러분들 빈민가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사람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 그루터기 자리가 아주 호화로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경쟁을 해서 들어가야 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파하는 고난이 있는 그 그루터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명백히 보냄받은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10%도 남기지 않고 1%도 될까 말까 한 지경까지 전부 다 무너져버리고 처참하게 황폐해진 그 그루터기 현장. 세상 사람들이 1%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1%인 신부를 어떻게 나의 아내로 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도 안 되는 직장에 왜 취직합니까? 그런 교회 왜 갑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식견으로는 1%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그 거룩하신 씨앗이 있는 자리는 100%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새로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겨자씨 한 알에 믿음만 있으면 그 안에서 100% 산이 옮겨지는 그런 역사를 상상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가슴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슴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저마다 사람들은 희망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희망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씨앗을 품고 있는 그루터기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 증인들입니다. 가장 작은 씨, 겨자씨 같아도 은총이 임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루터기는 그곳에 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도의 역사학자였던 토인비가 말하는 것처럼 창조적 소수, 마이너리티, 소수가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흑인 빈민가, 필라델피아의 흑인 빈민가 한 사람이면 됩니다. 다수가 가서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오른 한 사람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각성되고 깨우친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입니다. 요즘 교회 건물 예배 아직 복귀하지 못한 그 어르신들, 이 교회 못 오시니까 좀 힘과 용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선물을 가지고 이제 딜리버리를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으니까 현장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어르신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을 찾아갔는데 이제 그분 어르신인데 이제 그 한 성도님이 그 우리 교회의 서류 미비자들을 도우라고 3,000불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이나 차 안에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도 어려운 분입니다. 어려움이 다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사각지대 현장에 있는 서류 미비자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는 선뜻 그러는 마음을 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 서류 미비자들의 현장을 자기 삶의 현장으로 생각한 거죠. 그 서류 미비자들을 향한 거룩한 씨앗을 제가 품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내가 만약에 그루터기라고 한다면 아무 가능성이 없는 10%도 아니고 1%의 가능성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가 나라고 한다면 거기에 찾아오셔서 친히 나의 친구가,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곧 교회가 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현장의 건물은 번듯하게 있을지라도 그런 현장이 실종되고 상실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 건물이 그닥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일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헛된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내 그 재물에 실물이 났다. 이렇게 주님은 예배를 향해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루터기 현장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자기 새로운 인식이 있게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곳이 희망의 현장입니다. 거룩한 씨를 품은 그루터기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좋은 이웃입니다. 이런 이웃을 만나는 것 축복이죠. 이런 이웃을 만나는 것은 정말 삶의 아주 큰 럭키입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것, 그렇게 좋은 이웃이 되는 것, 이런 축복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보물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현장 개발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내 자의적인 판단과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쩌다 보니 그 자리 현장에 서 있게 되고 어쩌다 보니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어쩌다 보니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현장 한복판에 서 있게 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 신이 고난받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는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찾는 것, 그 현장을 찾는 것, 이것이 지난주에 이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풀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이슈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게 확신을 주십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현장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현장에 서 있습니까? 그 현장은 누구의 것입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서 있습니까? 누구를 보낼고 말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하나님의 현장으로 보내소서. 그렇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을 다 엉클어뜨려 놓고 새롭게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의 희망을 잃지 않고 놓지 않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좋은 이웃이 잘 되어주지도 못하지만 좋은 이웃도 만나지 잘 못해서 소외감과 외로움을 모두 다 저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결핍이 상식이 된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불면의 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마음이 외형과 다르게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사야처럼 새로운 곳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위에만 바라봤던 우리 시선을 저 아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만 바라봤던 우리 시선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그 현장에 어쩌다 우리도 서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진정한 인생 삶의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성으로 뭉쳐져 있는 그런 뉴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각자의 자리, 이 예배 자리로 보냄받은 신분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기인식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받은 파송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